항해 중에 있던 어떤 선장이 조타수가 이 암초를 향해서 계속 가는데 그것을 그냥 모르고 이렇게 키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선장이 갑판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빨리 갑판 청소를 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물이 들어오면은 퍼낼 준비를 하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 조타수가 빨리 방향을 틀어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암초에 부딪히지 말고 삶의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맡은 직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또 마음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강건케 섬길 일꾼들이 바로 재직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섬기려고 그 길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재직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격언에 잘린 머리를 다시 붙일 수 없듯이 뒤늦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잘리기 전에 고쳐야,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아닙니다. 죄는 누구나 짓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한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의 죄악상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많은 말씀을 하셨건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했었어야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루살렘 성을, 이 성전을 막아놓고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에 베델이 좀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산당에다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뭘 갖다가 세워놨습니까? 금송아지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아론의 반차를 좇은 그 제사장이 아닌 엉뚱한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 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산당을 회파하라고 말씀하시고 금송아지를 없애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계속 행했던 모든 왕들도 다 함께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빈들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을 왜 먹을까요? 건강식품이라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까요? 그것이 유기농을 해가지고 얻은 건가요? 그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은 그가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은 거예요. 그는 왜 광야에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까? 세상에 가면 얼마든지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는 세상에 나아가서 음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죠. 카도시는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가죽옷을 입은 것도 그래요. 오늘날 가죽옷이라고 하면 밍크코트,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쌉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가죽옷이 아닌 것입니다. 입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둘러 입고 다니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옷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옷을 구하려 들어갔다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나갔던 것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것이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합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그렇게 줄줄 따라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삼아주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재직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우연히 하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갑자기 하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이제 여기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이런 아스팔트가 없었지요. 모두가 다 맨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면 그냥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길가에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다 놓고 팔기도 하고 거기에 길을 지나던 짐승들이 이 똥을 싸기도 하고, 그래서 지저분한 길을 그냥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갈 때는 먼저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를 알리는 것입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라는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주섬주섬 자기의 것들을 챙겨서 그 길을 치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저분한 것도 치우고 쓰레기도 치우고 또 울퉁불퉁한 돌멩이는 치워주고, 그래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만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아달라,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간섭해도 좋지만 이것만은 간섭하지 말아달라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도두어져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으로 드러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내가 뭔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드렸고 봉사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아진 산들과 모든 산들아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윤리적이지 못한 굽은 것들,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굽어진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진리와 정의로 바르게 되고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험한 길들이 평탄하여 지듯이 울퉁불퉁하여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겸손히 들으며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세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평소에 이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있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워요. 그러면은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면 됩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한 번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진실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흥겨웠다가 어떨 때는 밑으로 가라앉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변화무쌍한 우리의 감정의 기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기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회개한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기초하지 말고 우리는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그래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죄책감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회개하는 건 좋은데 저도 회개는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니, 혹시 저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서요. 겉만 그런 척하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취미생활로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제가 회개하긴 했는데 혹시 그런 사람 아직도 돼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정말 진실한 분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정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면 진짜 회개한 것이고요. 아무리 회개했다고 말해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태도고요. 또 하나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change of conduct,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이전까지는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이고 뭐든지 다 자기가 잘했고 나는 언제나 피해자고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다 돌리고 다른
다른 사람의 허물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회개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언제나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의 말이 줄어들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용기도 생깁니다. 그 태도가 달라요. 또 하나는 아웃룩, 이 세계관, 내 삶의 밖으로 내다보는 이 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 눈에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 볼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눈이 띄어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벌어진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이 새로운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로 불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빛이 비춰서 그의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을 기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엎드려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하필이면 그의 눈을 멀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본다고 생각했어요. 이 예수 믿는 것들, 예수를 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다니, 이 어리석은 것들, 그러면서 나는 본다는 거죠. 나는 보는데, 나는 열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그는 마음속에 깊은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라는 분이 살아계셨구나. 그는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시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그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볼 줄 몰랐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살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것을 경험한 후에 그 사랑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의 일생을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수련회로 모인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가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여 죄 씻음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죄 씻음은 물론 받는 것이고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이 속에서 시작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할 때도 내 생각 주장하고 내 생각이 최고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준비된 종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또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 때마다 맨 처음에 회개 시간이 있는데요, 저도 그 회개를 좀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냥 회개하는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잘 나와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잘 나오는데 회개합니다 하는데 뭘 회개해요?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애썼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왜 제가 회개를 그것도 매주마다 와서 해야 됩니까? 아니, 승리할 때도 있잖아요. 삶이 승리할 때도 있고,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참 순종하고 살아가지고 승리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왜 또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딴 생각만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잘못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우리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의 잘못을,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눈에 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 그거 고쳐주고 싶어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똑같은 짓을 자기도 하면서도 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 심리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방어기제라는 것을 주셨대요. 그래서 방어기제에 여러 가지, 망각도 방어기제이기도 하고, 부인도, 디나이얼, 이런 것들도 방어기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내 속에 잘못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사람이 똑똑하니까 남이 잘못하는 게 자꾸 눈에 띄죠. 근데 유독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 그러면 그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사람이 자기 잘못한 것을 알고 날마다 그거 생각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 형편없는 죄인아, 속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 정상적으로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어 기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몰라요.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회개하라면서요,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재직들이 되려면 회개하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회개는 회개의 영이 임하실 때 회개가 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셔야 우리가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짜고짜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부터 주시냐 하면 은혜부터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된 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죄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권사님은 다른 교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요, 찾아가가지고 다짜고짜 하는 말이 회개하세요. 죄 때문에 병 걸었어요. 이러는 분이 계셔요.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요, 큰 자비도 아니에요. 큰 권면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병든 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병든 것도 아픈데 사실 더 아픈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병을 주셔서 나를 버리셨나? 이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영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죄 때문에 그랬다고 회개하라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부터 말씀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노라. 너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노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때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빛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따뜻한 봄날에, 아주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제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그 사람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의 입에서 엄청난 침이 튀어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침이 많이 튀어나오는지 뽀얗게 튀어나와요. 뽀얗게 막 튀어나와요. 막 제 옷에도 막 묻는 게 보여요. 이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아니, 그 사람은 특별히 침 튀게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바깥에 햇빛이 밝게 비치니까요, 그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말씀 좀 그만하세요, 속으로. 저도 말을 입 다물고 나도 똑같을 테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이야기만 했다 하면 튀어나올 거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같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아,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주님을 참 사랑했다면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지 않아도 알았을 텐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을 텐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저는 내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참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어요. 주님은 먼저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넓은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위로받으면 회개하지 말라 해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의 영이 임할 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설교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청중들의 반응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다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은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모두가 다 말씀을 들었어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가슴을 찔렀어요. 뭔가 가책이 왔어요. 가책이 왔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가책이 왔을 때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푹 찔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뭘 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가르거늘, 말씀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왜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친 것입니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회개할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과 다투지 말고, 말씀이 선포되면 내 마음이 찔려올 때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엎드려 회개하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서 변화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언제든지 선포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미우니까 도망을 치자.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어떻게 전해요?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도 사람들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흘길 동안 걸어가야 되는 것을 반나절에 휘르륵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하라 그러고 자기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란 말도 안 했어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대신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도 죄를 뒤집어 씌우고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짐승이 무슨 잘못을 졌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두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회개 못합니까? 나를 설복시켜주는 그런 훌륭한 설교가 아니라서 내가 설교 못하는 겁니까? 이게 회개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나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회개함으로 교회가 살고, 내가 회개하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러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과 같이 너희들은 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심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개하고 교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귀한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청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또다시 뽑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섬기는 직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함으로 자기의 행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룬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이 자기의를 내세우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고 그렇게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참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와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